사도행전 21장 1절로서 3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1장 1절로서 3절입니다. 사도행전 21장 1절로서 3절 합독합니다. 우리가 저희를 작별하고 행선하여 바로 곳으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로 가서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서 타고 가다가 구보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행선하여 두루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가 짐을 풀려 함이로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함께해서 말씀을 깨닫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함을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 주 예수 그리스도로 받도록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희들이 이제 작별하고 행선해서 곳으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 이제 배를 타고 떠났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로도 그러니까 마지막 이제 선교 여행을 마치고 이제 돌아가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로도라는 지역은 많은 섬 가운데 하나 있는 섬인데 장미섬이라고 하는 그런 섬이라고 얘기해요. 또한 그곳에 세계 7대 불가사리 중에 하나 있는 태양 상징 아폴로 신상이 있는 곳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그곳을 통해서 이제 바다로 가서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타고 갔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베니게로 건너가는 바다를 타고 갔다. 베니게는 팔레스타인 북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두로와 시돈 지역에 위치한 것을 통틀어서 베니게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루로 가서 이제 두루에 도착함으로써 그곳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두루는 그 무역이 왕성했던 그런 곳이었어요. 그래서 고대의 두루 그 지역은 그 지역의 항해의 모든 것을 가지고서 했던 그런 지역이에요. 그래서 오래된 항구 도시며 또한 번성했던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그곳에서 짐을 지금 풀려 했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그곳에 도착해서 이제 팔레스타인 쪽에 또 예루살렘 쪽에 있는 모든 것들의 화물을 내려서 전해 줌을 볼 수 있죠. 그래서 바울이 이제 마지막으로 돌아가는 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것을 일일이 거명하면서 지역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에게로부터 이제 벗어나서 완전히 지중해를 가로질러서 지금 구브로를 지나갔다. 그러니까 지금 터키 앞에 있는 큰 섬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첫 번째 선교 여행 때 구브로를 먼저 갔죠. 그래서 그것을 지나서 이제 두루에 도착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선교 여행을 마감하는 그래서 두루에 도착하더라. 이제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인생의 여정을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여정을 보면은 우리가 되돌아가야지 될 시간이 있는 거예요. 되돌아가야 될 시간. 그래서 되돌아가는 시간을 보면은 마지막에는 항원기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로도라는 섬이 나와요. 로도라는 섬은 장미섬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아름다운 그런 섬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그 마지막 여행 중에서 나타나는 그 마감의 시간. 그래서 마지막으로 마감하는 시간이 가까우면은 예수 안에 있는 분들은 어떤 거예요? 마치 그렇게 아름다움의 여정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아름다운 여정. 아름다운 여정을 갖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왜 당연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자신의 십자가를 통해서 다 이렇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맞는 거예요. 근데 그 삶이 없다라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오랜 세월 동안 예수를 믿고 살았다라면 그 마지막 여정 가운데는 지금 아름다움의 그런 여정이 나타나야 된다. 아름다움, 평화롭고 아름다운 그런 향기가 넘치는 그런 삶의 그런 것들이 나타나야 되는 것이 맞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런 맞는 이야기고 지금 그러니까 바울의 선교 여행을 보면은
우리의 믿음의 여정 속에서 나타나는 그런 모든 것들을 일일이 그려내고 있는 거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마지막 선교 여행을 마치고 되돌아가서 이제 예루살렘을 통해서 로마로 가게 되죠. 그러면 예루살렘을 통해서 로마로 간다는 것은 결국 그 마지막에 준비하는 그 심판을 따라 진행하는 과정 속에 나타난 것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는 진짜 어두움에 쌓이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사망의 그 고통, 그 사망의 심판, 그 죽음의 심판, 죽음의 시험을 통과해야지 되는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 여정 가운데서는 마지막에 그 오는 그것들을 우리는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길 수 있는 힘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갖기 소원하고 믿음대로 살아간다라면은 우리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 나타나는 것들의 모습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은혜가 뭐라는 것을 깨닫고 살아간다라면 그 은혜 안에서 승리하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을 보장받았다는 거예요. 여정 가운데서 힘들고 어렵고 그런 여정들을 겪어요. 그래서 지금 바울이 선교 여행을 하면서 온갖 고난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하고 그 모든 것들을 했지만은 결국 그 여정의 마감 속에서는 아름다운 주님의 축복의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름다운 축복의 모습들이 반드시 나타난다. 반드시 나타난다. 그래서 아름다운 항원의 그 여정에 마감하는 그 모습 속에서 주님과 주시는 그 기쁨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 기쁨이 넘치는 그런 귀한 시간, 아름다운 시간, 평화의 시간이 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평화의 시간이 오고 나온 다음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 마지막 남은 관문인 죽음의 심판, 죽음의 시험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죽음의 시험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모든 것들이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반드시 죽음의 시험 앞에 뭐가 있는 거예요? 아름다운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아름다운 시간, 평화의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향기가 넘치는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 시간을 통과하고 나면은 사망의 심판, 죽음의 심판, 죽음의 시험을 통과하는 그런 이야기라는. 그래서 그 과정 속에서 죽음의 시험을 통과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닌 거예요. 근데 그런 과정이 없었다, 아름다운 그런 시간, 평화의 시간, 쉼의 시간이 없었다라면은 그 자체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평안한 시간을 통해서 나의 쉼의 시간을 통해서 마지막 남은 그 죽음의 시험을 통과하는 것은 쉬워지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고 계속 죽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흑암과 싸우고 어두움 속에서 힘듦을 싸워가면서 다툼을 하게 된다라면은 그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어려워지고 잘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감당을 못하는 경우가 생겨버리는 거예요. 근데 쉼을 가지고서 그 마지막 남은 시험을 통과하는 것은 쉬운 거예요. 근데 쉼이 없이 그 상황을 맞이하게 된다라면은 그때는 나도 모르는 그런 일을 할 수도 있고 그걸 감당 못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유가 없잖아요. 여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의 모든 것을 비우고 그 다음에 마지막 남아 있는 그런 관문, 죽음의 시험, 그 죽음의 시험을 통과해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쉽게 통과할 수 있다는. 그러나 내 마음에 여유가 없어요. 꽉 차 있으면은 그 통과하는 것 자체가 어려워지고 잘못하면 누구를 부인할 수도 있어요. 예수를 부인할 수도 있게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시는 마지막 은혜가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를 통해서 모든 것들을 비워내는 거예요. 모든 것들을 비워내니까 그 은혜를 통해서 어떤 사람들은 자백과 회개를 통해서 그것을 마지막으로 완전하게 비우고 마지막으로 주시는 주님의 그 평화로움과 은혜가 나타나게 됨으로써 마지막 가장 힘든 시험, 가장 힘든 시험이 죽음의 시험인 거예요. 나는 아니에요. 죽음이 앞에 오면은 내가 어떤 모습을 할지 모르는 거야. 내가 어떤 모습을 할지 모르는데 그 죽음을 진짜 평안한 가운데서 맞이하느냐 아니면 불안한 가운데서 맞이하느냐 가장 중요한 그런 이유 중에 하나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한다라면 예수님 안에 있다라면 우리는 항상 은혜로서 모든 것들을 마감할 수 있다. 그러니까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바울의 지금의 선교 여행의 모든 과정을 우리의 삶 속에 믿음의 여정의 과정 속에 대입해 보면은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 있는가. 그러면 그런 어디에 있는가를 통해서 나의 마음을 정리하고 믿음을 제대로 갖고 또 주와 더불어 사는 주님 앞에 주시는 주님이 주시는 놀라우신 은혜의 시간을 간구하고 소원해 나가야 된다. 그래서 그 은혜의 시간은 잠깐 동안에도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거는 잠깐 동안에도 이룰 수 있는 거야. 1분도 아닌 시간에 그 은혜와 평강의 시간이 나한테 오게 돼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된다. 그러나 그 은혜의 시간을 받는 분들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예수와 펴져 있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런 분들한테 주어지는 은혜다. 그 은혜의 삶을 살기를 소원하시고 언제 그 시간이 올지 모르지만은 우리는 항상 준비되어 있는 그런 믿음 안에서 항상 살아감으로써 주님과 더불어 사는 주님이 주시는 놀라우신 그 은혜가 우리의 삶을 덮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어떠한 삶을 살 수 있어요? 천국과 같은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제 내 삶이 천국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천국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면 누가 함께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함께하고 있다. 주님은 그런 삶을 살게끔 자신이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당연히 보혜사 성령을 받는 분들은 다 그런 삶을 살게 돼 있다는 것을 믿고 오늘 하루도 그런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써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함께함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부족하지만 주와 더불어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의 은혜 안에서 모든 것들을 이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주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 승리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의 은혜 안에서 모든 것들을 이뤄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놀라웠던 그런 은혜라는 걸 깨닫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평화와 은혜가 뭐라는 걸 깨닫게 하시고 주님이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 주셨다는 것을 믿고 따라갈 수 있도록 그 믿음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함을 감사드리며 이 모든 거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고 기도드립니다. 아멘.